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땅의 내용과 목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비롯한 힘이 세고 동시에 분배받은 땅을 넉넉히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지파에 대해서 앞부분에 언급하고 난 뒤에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등 6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진 것이 레위 지파지요.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는 않고 도피 성을 비롯하여서 도시, 성을 주어서 성 주위의 목초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앞부분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소유로 실제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까지의 모든 흐름을 요약하여서 21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주셨다. 맹세하사,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그래서요, 맹세로서 그것에 묵다 이런 뜻입니다. 맹세로서 맹세하는 자신이, 사람이 자신을 그 맹세에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자신을 묶습니다. 그게 샤바입니다. 당신 자신이 변할 수 없도록 그 맹세에 자신을 꽁꽁 묶어요. 그럼 그 맹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 자신도 갑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 자신도 묶여서 함께 가세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환기하는 사람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묶여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자신도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당신의 존재가 완전히 담겨 있는 거지요. 인격이 담겨 있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시니까 말씀 안에 신격 자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 맹세하다, 샤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에 자신을 묶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묶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과 당신 자신을 절대로 분리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존재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속에 당신 자신을 스스로 묶어두셨기 때문에 말씀과 그분의 존재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라 하신 온 땅,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약속이다. 이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저께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1년 전에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기근을 피하여서 이집트로 노구를 이끌고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처연했겠습니까? 노인이 되면,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람의 삶의 이치인데, 낯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순환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낯선 땅 이집트를 향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처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들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로부터 48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시라 한 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정처 없이 방랑 생활을 이 가나안 땅에서 한 때로부터 690년, 그리고 이 방랑하는 생활이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천막 밖으로 나가셨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후손이 하늘의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밟는 이 땅을 네게 주리라. 약속하신 때로부터 680년 만에 마침내 그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샤바 하신 거예요. 하신 약속에 당신 자신을 묶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 속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은 어그러지는 일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로부터 680년 전이면 강산이 10년마다 한 번 변할다 할 때 68번이 변한 것 아닙니까? 수십 세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실현이 된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곱씹어서 묵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진리의 고백,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신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이 인간이 사는 역사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요동하고 때로는 곧 세상이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이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이치다.
우리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료해지는 것이죠. 이 전염병, 재앙적 상황에서 전전긍긍하지만 큰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항상 끝을 바라보면서 거슬러서 지금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한 사람의 짧은 삶의 주기로 보면 나는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고 그 인생의 끝 너머에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나는 다시 살아난다. 바로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는 지금을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 삶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이고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쫓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사는 내 삶의 세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 하나도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오류가 없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성도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심장을 설레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며칠간 붙들고 기도해 왔는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 주시는 것이구나.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으로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이 66권의 말씀에 믿음을 실어서 읽는 백성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김없이 오늘도 구체적으로 각 개인에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인생의 스텝을 내딛는다든지 환난 가운데 내가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68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 자신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 66권을 이미 삶의 모범과 교과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요 모범과 표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성도는 여전히 믿음을 실으며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 환난과 재난의 때를 지나가고 벗어나게 되며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바 반드시 행하시며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에 분명히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출발할 때 주셨던 말씀, 예수를 믿을 때 주셨던 말씀, 또 소명을 받을 때 주셨던 말씀, 이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환기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걸 아주 기뻐하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훼손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그 몰려있는 땅끝에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이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환기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는 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각 심령 속에 부딪혀온 말씀 붙들고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샤바 하시는 분이니까 내게 하신 약속 속에 당신 자신을 묶으셔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신격 자체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에 그 말씀 속에 나 또한 샤바하겠습니다. 나 또한 그 말씀 속에 나를 묻겠습니다 하는 그 다부진 각오로 오늘 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 확신하여 이 코로나 전염병의 폭풍 한복판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